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해 소명을 주시며 니느웨로 가서 외치도록 하였습니다. 즉 요나더러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였으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하기 위해서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승선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정으로 처신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시에 따른 열매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시 여부에 의한 재난과 구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다시스로 가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행위였습니다. 요나는 요나의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일을 주게 될지는 요나 자신도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던 중 재난을 겪으며 많은 어려움과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는 길을 막기 위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파산될 지경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찾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보지만 그 일 또한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난리통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고요히 잠을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가서 요나더러도 자신의 하나님께 구하도록 청했고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며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히자 무리는 요나에게 가서 그 재난이 누구로 연유하여 일어났는지를 말하도록 조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리의 요구에 요나는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임을 말하자 무리는 심히 두려워하여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며 어떻게 하여야 바다의 흉용함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를 묻자 노아는 무리에게 이르되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고 하였지만 무리는 노아를 큰 폭풍의 바다에 던질 수 없어서 힘써 노를 저 그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해보았으나 그 또한 소용이 없었어요. 왜? 바다는 점점 더 흉용함으로 육지로 배를 돌릴 수 없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은 허사였어요. 힘만 들었지. 육지로 가야 하는데 육지로 배가 돌리지는 않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무리는 요나의 지시대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기로 하고 그냥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 요나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들은 아직 확신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이제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다 합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요나의 생명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 같이 무리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네. 이제 던진 거야. 그 흉흉했던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어떻게 되냐? 잔잔해지며 그 큰 폭풍이 그친 거예요. 고요한 바다가 된 거예요. 던지니까 그렇게 된 거야. 거세고 해가 금방이라도 파산 직전에 이뤘던 그 상황에서 잔잔해졌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피해 다른 길로 가다가 자신의 생명을 고사하고 주변 사람들의 생명에까지 유기를 맞게 했으나 배에 오른 무리는 요나의 말대로 그 지시를 따라 배에 탄 모든 사람은 구제를 받게 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재난을 얻었고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승객들은 요나의 말에 지시를 따른 거죠. 지시를 따르니까 이게 이제 죽을 그 유기상에서 구제를 받은 거예요. 요나는 지시를 안 따라서 재난을 얻었고 그 승객들은 지시를 따라서 구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나 무리는 지시 여부에 따른 재난 및 구제를 당하고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시에 따른 열매 여부가 재난과 구제로 이어지게 된 점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시 여부에 의한 천국과 지옥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기분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곳과 정반대로 가다 큰 재난을 겪고서 자신 때문에 이 재난이 찾아왔음을 고백하고 그 배와 승선한 모든 사람을 부지할 수단도 가리키고 방법도 일러주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유기사항을 외면하지 않고 요나 자신을 희생시키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구제하는 행동을 취해 결국은 요나의 그 행동이 배도 건질 수 있었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의 생명과 그들의 재산들 구하고 또 지킬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요나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된 예수님을 보내시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시며 인류 모두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즉 인류를 구원할 자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될 예수님이 약속대로 인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하신 말씀에 이르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시의 여부에 의하여 인류는 죽게 되며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시에 따르면 살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고 자신의 죄를 씻으면 살게 되나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기를 거부하는 자는 그 죄를 씻지 못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천국이라 영접해 드리지 않고 부인을 하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천국, 지옥. 그렇습니다. 지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욕망에 묻혀 살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물에 수장되어 죽어갔고 그 죽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고 있을까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사고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예요. 잘 한번 추론을 해보세요. 어디에 가고 있었을까?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의인이자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 노아가 제 가족을 노아 방주에 태울 수 있었기에 그 자신과 가족만 구제받을 수가 있었고 그 노아의 후손에 이어 지금의 세계, 이 인류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던 노아라는 한 사람에 의하여 지금의 온 인류가 만들어지고 이 무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지시에 순종한 노아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노아가 일구어낸 인류가 존재하고 보존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모두가 지옥이 아닌 천국을 향해 나가야 자신들의 가족이 본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제됨에 오실 때 그 자신과 그 가족이 어떻게 들림쉬고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여부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구성되어지며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시를 따른 자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디에? 지옥으로 닿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 인류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내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로 오셔서 그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인류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을 터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그 인류는 죽음이 아닌 영생으로 이어가게 되는 다리를 모두에게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상태에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고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그 죄를 씻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시 여부에 의한 사망과 생명입니다. 요나는 아수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해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에 승선했지만 뜻밖의 일을 겪게 되어 요나도 다른 사람도 다들 배가 정복될 위기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요나의 돌이킴으로 인하여 그 거센 폭풍의 물결도 잔잔해지고 바다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지시를 따르는 처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모두가 사망이 아닌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시를 잘 따라야 돼요. 지시를 잘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서 그 지시대로 내가 움직이면 그 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지시했으니까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야. 네? 왜 내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려다가 내가 다 뒤집어 쓰느냐고. 혹박 뒤집어 쓰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어요. 그렇습니다. 배가 안전하게 항해해 나갔던 것은 요나의 말대로 순종하여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짐으로써 일어난 것이에요. 배가 만약에 요나의 지시에 이 승객들이 따르지 않았으면 배는 전복되고 말아요. 다 죽어. 그런데 그들이 그 지시를 따른 거죠. 그리고 배도 사람들도 생명과 그 자신의 재산도 다 지킬 수 있고 보존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지시는 힘이 있어요. 거기에는 권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희망을 갖고 앞으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해 가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도 살리라. 불순종의 다른 길로 간다면 그 자신도 주변도 그 화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는 것.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른 걸로 안 했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가 그 죄를 씻을 수 있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딴 거 한 게 없어요. 이 엄청난 일. 하나님의 지시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지시에 따라 열매를 맺은 거죠. 이제 이 인류는 그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시 다들 휴고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저 영생의 삶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의 유치, 여러분의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된 거죠. 천국에 들어가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시 여부에 의하여 사망과 생명으로 나누어지고 갈라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알았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줬고 가야 할 길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 보여줬어요.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바로 우리 성경을 통하여 다 경험하게 된 겁니다. 경험한 것. 지난주엔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지난 일 그걸 통하여 경험을 바로 교훈을 쌓아 그랬어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지난 일. 지난 일로 우리가 경험을 다 쌓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내가 나갈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걸 답습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난 일을 통하여 더 나은 일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이 보여졌고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불순종이 큰 폭풍을 만났잖아요. 배의 승객들은 지시의 순종에 큰 위기를 넘겼잖아요. 보세요. 요나는 지시에 따르지 않아 큰 재난을 겪고 바로 그 배에 승선한 승객들은 순종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잖아요. 봤잖아요. 우리는. 그럼 우리의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고 안 하고 여부에 의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난다 믿었어요? 누가? 안 믿었잖아요. 근데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는 걸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시에 순종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아가서 사망의 굴레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둘째로 재난의 원인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승객들이 그 재난의 원인을 묻자 자신이 그 원인임을 밝히고 생명을 구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잘 밝혀야 돼. 숨기면 안 돼. 근데 요나는 나 때문이다. 밝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재난의 원인을 밝혀 그 사망의 재난에서 벗어나 생명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희생의 생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희생이 생명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죠. 죽어야 그것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요나는 그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배도 모두를 사망 직전에서 생명으로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요나가 훌륭해요. 자기 바다에 던지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희생시키는 거야. 나를 던져서 이 유기를 벗어나지. 나는 아주 감명 깊어요. 진짜. 그 도망간 그 요나가 이제 그들을 살려줘야죠. 책임감이 있는 거죠. 자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거야.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게 바로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할 때 사망의 권세를 물러가고 생명의 권세가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사탄의 권세가 와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자 하면 사탄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지시에 대한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화의 근원임을 보았고 오직 지시에 따른 열매를 맺는 것만이 사망을 몰아내고 생명을 보존시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재난의 원인을 밝혀가며 희생으로 생명을 보존해가는 지시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재림시 다 같이 휴거되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온 성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소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해 방귀를 들고 다시스로 가기로 마음먹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 큰 곤란을 겪고 주변도 어려움을 동반해 다들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의도대로 길을 재촉하다가 그만 발생된 어려움이었고 주변에도 이 큰 민폐를 끼치고 말한 거예요. 자기가 순종했으면 이런 민폐를 끼치지 않을 텐데 순종을 했다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요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보면 하나님의 지시 여기에 대한 열매가 생명의 종패가 달려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열매를 맺어갈 때 그 폭풍도 잠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길로 가다가 큰 재난이 미치나 그 지시를 따르는 자는 그 주변이 어떻게 해요? 잔잔하게 된다는 것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돼. 그리고 그 지시를 따르면
결국은 주변이 잔잔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야. 우리는 언제나 오늘 말씀처럼 지시에 따른 순종의 열매로 우리 모두가 살고 주변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시에 따른 열매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 모든 것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